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불러놓고 성막부터 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막은 울타리를 쳐서 구별된 공간, 제한된 영역임을 알렸습니다. 이 성막에는 오직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리로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문을 통한다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여기서 손발을 씻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막들이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2개 있는데요. 앞에 휘장,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내 성소가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내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죠. 그러나 내성소와 지성소 사이는요, 2번째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그룹들이 그 길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에덴 동산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에덴을 아주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자는 에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 막힌 길을 열고 다시 너희를 이 에덴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1년에 하루 오직 한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매년 7월 1일 대속죄일이 되면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오늘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설레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설렘 반, 두려움 반.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 그러나 죄 많은 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 히브리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저 연약한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완전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죄 없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수천 년 동안 허물 많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진짜 대제사장이 오셔야 하는데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제사장들 말고 진짜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 그가 오시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가 오시면은 우리를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텐데,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주님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느냐? 주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찢으실 때 막혀있던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 모든 죄인들이 살 새로운 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굶주린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마다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위에가 열린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가로 2.5규빗, 세로 1.5규빗, 높이 1.5규빗이에요.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 크지 않은 상자입니다. 이 상자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돌판이 들어있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데 바로 그 법궤 위에 임재하십니다. 성막 전체가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다란 두 개의 정사각형을 위아래로 붙여놓은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아래 정사각형, 성막들을 대각선을 그어보면 그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위에 정사각형, 성소 부분 대각선을 그어보면 그 중앙에 법궤가 있습니다.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구는 바로 번제단과 법궤라는 것이죠. 번제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속죄입니다. 그에 비해 법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건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 위에 임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문자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를 방망이질하기도 하며 잘 박힌 못이 되어 나를 그리스도께 붙들어 메어주기도 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 영광으로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법궤, 속죄와 말씀. 성막이 의도하는 바는 속죄받고 말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라. 속죄받고 말씀 받으라. 아까 이 법궤 높이가 얼마나 그랬죠? 1.5규빗 68cm입니다. 낮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법궤 앞에 가면 앉아야 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꿇어 앉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사장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법궤 이송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 웃사입니다. 법궤는 좌우에 4개의 고리를 달고 그 사이에 봉을 끼워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지시하셨죠. 그런데 웃사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대신에 황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가 실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블레셋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당시 유행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법궤는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하며 법궤를 들여다보거나 법궤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침인 것이죠. 그러나 웃사는 수레에 실어 이동했고 이동 중간에 소가 날뛰자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법궤 이동은 중단되고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받았을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집에 많은 복을 주십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누구 고향인지 혹시 아세요?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웃사의 집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아비나답 제사장 때부터 무려 30년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 제사장의 집은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그 법궤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준 법궤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 어딘가에서 매우 소홀히 취급되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웃사를 보면, 그가 보인 행동을 보면 그가 법궤를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혀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고 임의대로 편한 대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다시 법궤 이송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송이 그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법궤 앞에서 죽임을 당한 웃사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 법궤를 집안에 방치한 채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하는 웃사와 법궤를 가정의 중심에 모셔놓고 많은 복을 받았던 오벳에돔. 당신은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법궤 앞에서의 자세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법궤,
우리가 법궤라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원문에는 테이바라, 그냥 궤예요. 상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테이바 상자가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노아의 궤입니다. 노아의 방주, 큰 상자죠. 두 번째가 모세의 궤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만들었던 작은 갈대 상자. 두 번째 상자 테이바예요. 세 번째 상자 율법을 담아놓은 법궤입니다. 이 세 궤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호입니다. 노아의 궤는 홍수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모세의 궤는 범람한 날강에서 보호해줍니다. 법궤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죄악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노아의 궤 속에 들어간 노아 가족들이 모두 살았던 것처럼, 모세의 궤 속에 들어간 아기 모세가 건짐받았던 것처럼 법궤 속으로 들어간 성도는 모두 보호받습니다. 말씀이 너를 지켜주고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너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라. 나중에 이 법궤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담깁니다. 말씀이 너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다. 말씀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따를 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소홀히 할 때 저들은 패했고 짓밟혔습니다. 지금도 이 법궤를 따르며 말씀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형통한 복을 주시며 만나와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주님이 언제나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자, 오늘 여러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지 못하는 예배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이죠. 양 끝에 두 천사가 호위하고 그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는 형상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던 법궤와는 달리 시은자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이름이 시은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 법궤, 그 위에 시은좌, 속죄, 말씀, 그 위에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이름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지성소에 율법만 있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올 때, 지성소에서 나올 때 백성들이 물었을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을 가져다 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산에 오를 수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줄까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법을 덮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은혜, 내 모든 허물 실수를 감당해 주시는 은혜,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은혜라 그러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놀라운 은혜라 그래요. Amazing Grace.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또 부인하고 또 거역하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중요한 일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속죄가 일어납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올무가 벗어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요 힘이요 생명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주기 위해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 내 모든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예배가 지성소까지 나가는 예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